할렐루야. 우리 서강 믿음의 가족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속회 인도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 이 뒤에 배경은 참 그림 좋죠? 6층 청소년부실에서 여러분들 만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참 이제 더위가 가신 것 같지만은 또 이제 가을이 성큼 다가왔고 결실과 열매의 계절에 우리 신앙생활에 또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를 하나 잠깐 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어떤 나그네가 이제 힘겹게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지나가는 마차가 있어서 세우고 나를 좀 태워달라고 해서 마부가 기꺼이 나그네를 태워줬습니다. 나그네가 묻습니다. 여기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려면은 얼마나 걸립니까? 했더니 이 정도 시간이면은 이 정도 시간으로 가면 30분이면 정도 걸립니다 했어요. 그러냐고 해서 이제 이 나그네는 마차 위에서 졸면서 잠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참 가다 보니까 깼습니다. 한 30분이 지난 거예요. 그래서 마부에게 묻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거의 다 왔죠? 했더니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여기에서는 예루살렘 가려면 한 1시간 정도 또 걸립니다 했어요. 아니 아까 30분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했더니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나그네는 그냥 그 마차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줄 알고 탄 거지요. 그랬더니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자, 우리의 인생길,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고 원치 않는 목적지에 다다를 수도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정확하게 방향을 묻고 목적지를 말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수를 줄이고 후회를 줄이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인생과 신앙의 방향, 목적지가 바른가를 한번 점검해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속회 공간은 37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이고요. 자, 다 읽을 수는 없고 사무엘하 6장 9절, 10절 두 절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매여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매여간지라.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자, 속회 공가의 내용에 이제 있는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이 죽자 다윗이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가장 먼저 여러 가지 했던 일들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기는 일이었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아주 중요한 거룩한 성물이죠. 그런데 옮기는 과정에서 이제 중대한 실수를 하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우리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신앙생활을 하다가 또 실수도 하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겪을 때에 굉장히 당황하게도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는 화려함보다는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자, 법궤는 제사장들이 메고 이제 옮기는 거룩한 성물인데, 자, 다윗은 수레를 이용해서 다윗성으로 옮기는 가운데 장장 동원한 인원만 해도 3만 명이고 악기를 연주하면서 정말 좀 더 화려하고 성대하게
이 일을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경받고 싶은 그런 욕심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나 명령보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이나 내 뜻이 앞서면은 우리가 실수하기 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단순한 내 인생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돌이켜야 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과정에서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 소들이 뛰어서 술에 있던 법궤가 흔들리니까 우서라고 하는 사람이 엉결결에 좀 법궤를 붙잡는다고 붙잡았다가 안타깝게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자, 얼마나 사람들이 놀라고 두려워했을까요? 순식간에 잔치집이 초상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이 안 되겠다 싶고 있었는데 오베데돔이 그러면 자기 집으로 법궤를 모셔가겠다 해서 3개월 동안 오베데돔의 집에 이 법궤가 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또 잘못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정말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시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거나 시험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로 잡아 주시려고 하는구나 하고 이제 잘못된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 동안 있었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정말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벳에돔이 참 복을 받을 만한 이런 좋은 일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 후로 이제 다윗은 오벳에돔의 집에서 자기 성으로 법궤를 옮기면서 마침내 이제 하나님 앞에 춤을 추고 환호하면서 기뻐했습니다. 자, 하나님의 제재라고 할까요? 징계와 어려움, 시험은 우리들의 잘못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됐다, 뭔가 문제가 있다 싶으면은 이제 더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속히 돌이키는 것이 지혜요 믿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이 코로나 그냥 어렵다, 힘들다 이게 아니라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잘못한 것은 없는지 회개하고 또 잘못된 우리의 인생과 삶을 되돌아보는 기회로 삼는다면 코로나의 어려움은 결코 그냥 시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이 오히려 우리에게 유익한 좋은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법궤의 이동을 이렇게 원활하지 못하게 막으시기도 하시고 또 징계도 주셨는데 우리가 원치 아니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막기도 하시고 어려움도 주시는 줄로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무조건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기회로 삼는다면 오히려 고난이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징계라면 우리 인생들이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깨닫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 마음껏 모이지 못하고 예배하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답답함에 여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각자 흩어진 자리에서 정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믿음이 후퇴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서관 가족들 정말 어린아이로부터 모든 어르신들 한자리에 모여서
얼싸안고 예배드리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만나고 또 이렇게 말씀 나누게 돼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온라인 예배도 이번 주일에도 계속 되니까 정말 영상을 통해서 예배 드리시고 은혜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